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일그러진 영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3부 제 2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주에 3부 2장의 첫 번째 단락은 사울과 다윗의 갈등, 사울과 다윗의 갈등에 있어서 사울의 피부치였던,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되게 다윗을 도와주고 옹호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인 또 장자여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가장 우선권을 갖고 있는 요나단이 자기의 그 계승권을 포기하는 듯한 행위를 했다는 얘기를 했고, 또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사울이 그 자기 딸의 다윗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사위 자리를 약속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그 증거를 가져오라 했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요구한 것보다 2배나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미갈의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미갈이, 그러니까 자기 딸이 다윗을 죽이려는 자기 아버지 사울의 뜻에 반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다윗을 피신시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3부 2장의 두 번째 단락은 주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가스펠송 하는 그룹이 있을 정도로, 그룹입니까? 뭐 팀입니까? 그게 있을 정도로 남자들 간의 우정의 대명사, 바람직한 우정관계의 샘플, 모범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물론 이 새로운 해석은 여성주의, 페미니스트적인 해석, 또 퀴어적인 해석, 그러니까 동성애 코드를 읽어내는, 텍스트에서 읽어내는 그런 해석이 나온 이후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됐는데,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자, 3장의 두 번째 단락, 3부 2장의 두 번째 단락 시작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과 야훼의 영이 그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황상 그렇습니다. 뭐 사울이 알았다 이런 말을 설화자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사울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죠. 다윗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상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무엘에 의해서 알려졌죠. 야훼 하나님이 자신을 사울의 후계자로 이미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문제는 사울은 다윗이 왕위를 평화롭게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믿었던 데 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울도 다윗에게 평화롭게 자기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양보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양보할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다윗도 양보할 마음이 없는 사울의 의사를 순종할 생각이 없었죠. 그러니까 다윗도 왕좌를 탐내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순수하게 소위 말해서 순수하게 신앙적으로만 이 텍스트를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실제 역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정치적인 욕망과 야욕과 권력욕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죠. 거기에 신앙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순수하게 신앙적인 어떤 행위라고 볼 만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그런 욕망들과 신앙적인 의지와 다 섞여 있는 거죠. 상황이 이러한데 요나단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을 돕고 있으니 사울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퀘스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나단은 자기의 계승권을 다윗에게 양도했습니다. 자기의 그 옷과 무슨 무기를 물려줬잖아요. 건네줬잖아요. 그게 아주 상징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에 따라서 후계권을 계승권을 다윗에게 물려준 행위죠. 그게 이제 설화자가 본 요나단입니다. 설화자는 요나단을 그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 무기, 허리띠를 다윗에게 넘겨줬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설화자가 말하지 않아요. 이거 둘 사이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일을 사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알았겠죠. 무슨 뭐 무기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뭐 그 계승권을 양도할 의사, 머릿속에 생각만 표현된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서술하고 있으니까 사울도 알았다고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왕의 식탁에 불참한 다윗을 요나단이 감싸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서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이라느니 지난주에 인용한 구절입니다. 다윗과 단짝이라느니 그것들은 요나단 자신에게나 그를 낳은 어미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라느니 하는 쌍욕을 퍼부은 데는 이런 이유가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나단이 자기의 계승권을 다윗에게 줬다는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도한 욕으로 말할 수 없는 쌍욕을 자기 아들한테 퍼부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살아있는 한 요나단과 그의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리라고 예언처럼 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지난주에 인용한 그 성서에 나오는 무수한 욕들 가운데 가장 지독한 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런 사울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결국은 다윗이 왕위를 차지했으니까요. 틀리지 않았죠. 사울의 판단이.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자기들은 물론이고 각자의 후손들도 화평하게 지나자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싸우지 말자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느 편이 맞았을까? 요나단은 길보아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예언은 빗나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사울이 예언한 바가 실현되지 않았죠. 다윗과는 무관하게 죽었으니 말이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줍니다. 나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켰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다 지켰다고 볼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일들은 나중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자, 다윗에게 위협을 느낀 사울의 한 행동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울의 판단, 이거는 일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순순히 사울에게 저항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설화자는 그걸 매우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사울이 느꼈을 위협, 다윗에게 느꼈음직한 위협은
설화자가 그리고 있는 것 이상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를 곁에 두려고도 했고 멀리 보내려고도 했습니다. 다윗을 미갈과 결혼시켜 사위 삼겠다는 사울의 생각은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좋은 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또 나쁜 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양날의 칼과 같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는다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을 사위 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게 불가능할 줄 알았다는 거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거다. 그렇게 양피 100개를 가지러 가서 전투를 벌여서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는다면 사울에게는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그게 빗나가서 다윗이 사위가 된다면 그에게 왕좌에 다가갈 명분을 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비록 다윗이 사위가 된다면 비록 계승권에서 다른 아들들보다 특히 요나단보다 순위가 밀리는 건 분명하지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면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적법하게 물려받은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사위에게도 기회가 오기 때문이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다윗에게 요구한 위험한 도박이었다는 거죠. 요구한 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지만 그만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사울은 전사로서의 다윗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오를 범한 것입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국의 주요 직책은 왕의 친인척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의 친인척 배제 원칙에 어긋나지만 친인척 높은 자리 시켰다가는 야단 나죠. 예. 한국에서는 야단 납니다. 미국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무슨 트럼프의 사위가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은 어렵죠. 오히려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YS의 아들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DJ도 정말 많은 공이 있었으나 그 아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하지 않았죠. 요즘에 친인척 배제 원칙이 어긋나지만 그때는 그 반대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인척들을 기용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겁니다. 다윗의 최대 약점은 그가 사울 혈통의 사람이 아니라서 왕위 계승 서열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사위가 되기 전에는 전혀 남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순위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왕의 가족과 결혼하는 길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된 것은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다. 골리앗과 싸울 때 이미 그런 의지를 드러냈죠. 이로써 다윗에게는 비교적 적법하게 왕위에 오를 길이 열렸습니다. 자그마한 끈앞풀이라도 생긴 겁니다. 물론 아들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사위니까 그래도 저 말단의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미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친 후 미갈은 아버지 사울에 의해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그러니까 사울이 도망갔잖아요.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사실 돌아올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간 다음에 이 미갈은 자기 남편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 힘들었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와 원수가 돼서, 그리고 자기가 또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가게 만들었으니까 다시 돌아오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다고 여겼겠죠.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터이고 미갈도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결혼시킵니다. 그 다음에 한참 나중에 다윗의 요구로 다시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기들의 왕이 되달라고 다윗에게 이제 사정하러 왔을 때 다윗이 요구한 게 이거였죠. 미가를 돌려달라. 그래서 미가를 데려옵니다. 이 발디엘이 울면서 동네 바깥까지 동구 밖까지 따라왔다는 얘기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설화자가 그런 자세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래 사랑해서 비록 정략 결혼이었지만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하도록 도와줬어야 됐고 그것 때문에 그는 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어야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다윗이 자기 첫 번째 남편인 다윗이 자기를 요구하자 그 남편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과연 미갈의 다윗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을까?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벌어진 일을 나중에 읽어보겠지만요. 나중에 벌어진 일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야훼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거리에서 나체로 춤을 췄던 다윗을 비난하지요. 왕이 창피하게 여인네들 앞에서 그 하체를 다 드러내고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비난하죠. 미갈이. 그러자 다윗이 나는 뭐 얼마든지 춤출 수 있다고 언약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 앞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는 날까지 미갈에게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미갈은 다윗의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나중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누가 왕위를 계승합니까? 다윗과 불륜 관계를 맺었던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미가라고 다윗 사위에 아들이 있었다면 계승권이 또 꼬이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꼬이지만 왜냐하면 다른 아들이 있었으니까 꼬이지만 또 여기서 이 미갈이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솔로몬의 왕위 계승 또 순위는 더 밀리는 거였죠. 근데 솔로몬에게는 다행히도 다윗과 미갈 사이에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다윗이 회피한 겁니다. 이거는 다윗이 회피한 거예요. 미갈하고 사이에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회피한 겁니다. 왜냐하면 절반은 사울의 집안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사울 집안의 아이가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떤 그 불안의 불씨가 생기는 거였죠.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 그 사울 다윗 이야기가요. 자, 계속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수동적으로 도망만 다니지는 않았다. 그에게는 사울을 능가하는 백성들의 인기가 있었어요. 백성들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에는 그가 사울의 아들과 딸에게 도움받은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지만 그를 도운 이들이 그들에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미갈만 다윗을 도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승전하고 귀환했을 때 여인들이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고 노래했을 정도였다니 앞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사울이 일종의 시기 질투 같은 것이 생겼다. 이제는 왕위만 넘어가는 것만 남았네. 이런 식으로 자조적인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노래했을 정도니 음으로 양으로 그를 도운 사람들이 많았으리라고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비록 설화자가 그 어떤 자세한 얘기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기가 사울의 인기를 능가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설화자가 말하니까요.
나중에 다윗 주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사실, 이거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런 사실은 그만큼 그가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으리라는 추측의 근거가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학계의 관심을 끈 데는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과 퀴어 성서학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관계에 대한 최근 학자들의 어떤 새로운 해석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둘의 관계를 동성애 관계로 해석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자, 좀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으로서 전쟁에서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친인척 배제가 아니라 친인척 등용의 원칙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인기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의 금식 명령을 어겨서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백성들이 나서서 그를 옹호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공로가 큰 당신의 아들입니다. 임금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옹호했습니다. 죽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지 못합니다. 요나단은 전쟁 이야기에 잠깐 등장하다가 13장과 14장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잠시 무대에서 사라졌다가 다윗과 관련을 맺게 되면서 다시 등장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관련을 맺게 되면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혼자 솔로로 왕이 되고 뭐 어쩌고 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는 요나단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다윗과 얽힌 이후에, 다윗과 연관된 이후에 요나단이 다시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 전쟁 지도자보다는 다윗을 옹호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서술돼 있어요. 그도 사울 못지않은 비극적인 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가 다윗과 만나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서술돼 있습니다. 어디냐?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자기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도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랬어요. 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지만 다윗은 또 요나단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서술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입장과 태도, 감정 이런 것이 표현된 대목은 딱 하나, 어디냐 하면은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조가를 만들어 불렀을 때 표현됩니다. 요나단 생전에 어떤 둘 사이의 그 관계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땠는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텍스트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설화자가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감정을 잘 드러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다윗이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드물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이 죽었을 때 조가를 불렀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내서 유랑하게 만들었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통곡했다는 그런 얘기 정도가 아마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낸 아마 몇 안 되는 경우 중에 두 개일 것입니다. 그는 여간에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둘이 헤어질 때는 다윗이 요나단보다 더 서럽게 울었다고 했는데
요나단에 대한 우정 또는 사랑 때문이었는지 도망다녀야 하는 자신의 운명이 서러웠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자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요나단과 헤어질 때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당시에 놓였던 상황은 요나단과의 작별 말고도 참 서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정처 없이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거기서 자기 몸으로 의탁하고 한동안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처지가 서러운 처지였겠어요. 그 서러움이 그런 처지,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 울었는지 아니면 요나단과의 작별이 서러워서 울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둘 다였을 수도 있고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됐으니 둘은 천한맵으로 더 가까운 사이가 됐지만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언한 후로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것은 요나단이 순진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에게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질문해보는 겁니다.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입장이 왜 이렇게 일방적이었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유를 몰랐을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부하이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부하이고 자기의 친구인 다윗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위협을 느끼는지 요나단은 과연 몰랐을까? 사울이 다윗을 위험인물로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건 오해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했느냐 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새의 아들 곧 다윗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 요나단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 다윗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사울이 말했을 때 자기도, 그러니까 요나단도 다윗에 의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정녕 요나단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다는 말인가? 자, 요나단의 우정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을 때, 물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동성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학자들이 생각해 왔던 대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정말 끈끈한 둘도 없는 우정의 관계, 사나이 대 사나이의 우정의 관계였다면,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배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글에 웃고 눈을 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적어도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동성애를 제쳐두고라도 이런 우정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사울과 요나단의 생각은 크게 달랐습니다.
사울의 다윗에 대한 생각과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부자지간의 생각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그에게서 왕위 찬탈의 욕망을 받지만 요나단은 진심을 이해받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충성심을 받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의 정치적인 욕망을 간파했을 터이다. 그랬겠죠. 그런 욕망이 있으리라고 있다고 간파할 만한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의 편을 든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둘 사이의 사랑 곧 동성애였다는 것이 바로 퀴어 성서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를 이제부터 몇 가지 들어서 설명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오랫동안 돈독한 우정으로 묶인 관계로 여겨졌다. 남자들 간의 모범적인 우정의 관계로 여겨졌던 거다. 그런데 서구에서 동성애가 사회적 현실로 받아들여지면서부터 이제 감추어야 될 것이 아니라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것이 그런 어떤 병이나 정신병이나 이런 게 아니다, 질환이 아니다 라고 밝혀진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동성애 관계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등장했다. 이를 무리한 해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둘의 관계를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없지도 않습니다.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게 볼 수 없어 라고도 볼 수 없고 100% 이거 맞아, 동성애 관계 맞아 라고 보기도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인용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자, 동성애끼리도 친구를 제 목숨 아끼듯 아낄 수 있지만 지금 읽어드린 함석헌 선생님의 시처럼 그럴 수 있어요. 구명배가 하나 있는데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일 수 있어요. 요나단이 사울의 뜻을 어겨가며 다윗을 도와주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한 말, 이게 이제 퀴어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자식들아, 몇 번이나 인용합니다. 제가 이거를. 내가 이세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라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죠. 이런 그러니까 극심한 욕의 그 강도, 욕의 이 강도도 그렇지만 욕의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참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용어를 사용했지 싶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왜 맏아들에게 이런 식의 지독한 욕설을 퍼부었을까? 왜 요나단을 폐영무도한 계집의 자식이라고 불렀고, 우리 자기 부인이 폐영무도한 계집이란 얘기니까요. 근데 다윗이 어떤 성격의 사람이면은 그를 낳은 어미도 이렇게 폐영무도한 계집으로 낙인 지키냐 이겁니다. 그냥 자기의 정적을 도와준 아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정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각한 윤리적인 코드를, 윤리적인 어떤 규범을 깨뜨리는 그런 아들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를 낳은 자기 아내이자 요나단의 어미를 폐영무도한 계집이라고 부른 게 아니냐는 겁니다. 또 다윗과 단짝이 된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라고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거죠. 다윗과 단짝이 된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이냐 이거죠. 또 왜 그게 그의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라고 불렀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좌를 노리긴 했지만 사울은 그의 출중함을 여러 번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인정했습니다. 훌륭한 여성인 걸 알아요. 문제는 그가 자기의 왕좌를 노린다는 데 있는 거죠. 단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상당히 의역입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내가 그런 녀석을 선택하다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한 것이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되냐 이겁니다. 이건 어떤 거스를 수 없는, 그 당시에 거슬러서는 안 되는 어떤 윤리적인 코드를, 규범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게 퀴어 학자들은 그 당시에 금해졌던 동성애 코드를, 동성애 규범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한 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여겨져 왔어요. 그리고 왕이 계승권을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후계 자리를 넘겨받을 자로 다윗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게 왜 요나단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그의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둘의 관계를 동성애로 봤기 때문에 요나단을 이렇게 욕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아들과 자기의 정적 간의 관계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다는 겁니다. 동성애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욕했다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부고를 듣고 다윗이 보인 행동도 눈길을 끕니다. 다윗은 그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그 두 사람을 위해 조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부르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특히 그는 요나단을 위해서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 뭐라고 조가를 불렀냐면 이거예요.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그랬어요. 하필이면 왜 동성 간의 남자들끼리의 우정을, 우리 흔히 생각해온 대로 우정을 하필이면 왜 여인의 사랑과 비교했느냐 이거예요. 그것보다 더 진하다고 얘기했을까? 왜 하필이면?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했다고 하니 여기서 동성애 코드가 떠오르는 게 그리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왜? 여인의 사랑과 이성 간의 사랑과 비교하고 있으니까요. 퀴어 성서학자들은 둘의 관계를 동성애 관계로 보는 근거로 세 본문을 드는데 그 중에서 이 구절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제 보기에도 그래요. 자, 그럼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약간 보충 설명해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명백하게 동성애를 금합니다. 규정이 있어야 해.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남자입니다. 여기서. 그렇죠? 여자와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지금 이 계명을 받는 대상은 남자예요. 그런데 여자와 교합하듯이 남자와 교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과 교합하듯이 동성과 교합해서는 안 되는데 그 동성은 남자들끼리입니다.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는 이 계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성구별이 분명합니다. 사실 그냥 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레위기 20장 13절. 죽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관건은 뭐냐면 남자들끼리의 성행위입니다. 여자들끼리의 성행위는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기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의 성행위, 그것도 남자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한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규정 자체가 거기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걸 확대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뭐 내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이 계명이 규정하는 것은 딱 거기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딱 거기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 간의 어떤 플라토닉한 정신적인 사랑 그거 아니고요. 지금 이 계명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뭐냐면 남성과 남성끼리의 성행위. 그걸 금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행위를 한 자는 왜 그런 행위를 금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왜 남성 간의 성행위가 금지되어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서술돼 있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분명히 있어요. 죽여라. 둘 다 죽여라.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계명이 나왔는지는 그건 정말 추측의 영역입니다. 왜 동성 간의 성행위를 구약 성경이 특히 레위기가 금지하고 있는지는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로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뭐 제가 그 얘기를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준 이유와 목적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내가 뭐 싫다고 해서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에요. 구약 성서에는 여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자들끼리 레즈비안들 간의 성행위,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하라 말라 뭐 그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아예 없어요. 이 규정이 담겨 있는 성결법전, 그러니까 홀리니스 코드라는 것은 사울 다윗 시대보다 훨씬 후대의 법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홀리니스, 이 레위기에 지금 읽은 이 구절을 요나단에 대한 사울의 법전이므로 요나단에 대한 사울의 비난이 바로 이 성결 법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전은 훨씬 후대니까. 물론 그것을 금하는 전통이 성결 법전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명문화된 것이 후대라는 얘기지, 불문율처럼 있었던 그 전에도 있었으리라고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한 비난 이외에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비난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오히려 둘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봅니다. 설화자는 은근히 둘 사이가 아주 굉장히 좋은 관계로 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 사이를 비난하는 자는 사울이 유일합니다. 그 이유가 동성애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볼 근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예로 든 것처럼 사울의 눈으로 보면 둘은 쿠데타의 공모자이므로 비판의 이유는 거기에 있고 동성애는 부차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모두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으므로 굳이 규정하자면 둘은 양성애자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둘이 동성애 관계였다고 해도 설화자는 그보다는 둘의 관계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 특히 설화자의 눈으로 보면 긍정적인 의미. 왜냐하면 다윗 편이니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둘의 관계를 윤리적 신학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비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작은 단락입니다. 오늘은 거의 전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한 요나단의 관계의 성격이 어떤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죠. 설화자가 보기에도 사울과 다윗을 이야기를 쓴 사무엘상의 저자가 보더라도 다윗이 과연 적법하게 사울의 왕좌를 계승할 위치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하나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그 왕좌에게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설화자는 그렇게 다윗을 그리고 있어요. 미갈과 요나단이 바로 그 벽돌들입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야훼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가장 기초를 이루는 다윗의 어떤 레지티머시,
적법성, 정당성의 근본이 되지만, 기본이 되지만, 눈에 보이는 인간들끼리의 역사에 있어서도, 역사의 무대에서도 그런 하나하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면서 지금 다윗이 사울의 왕권으로, 왕좌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요 근래에 들어서서 그 벽돌의 한 장이었던 요나단이 다윗과 맺었던 관계에서는 이런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동성애 관계로서의 둘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짐작할 수 있듯이 지금부터 2000년, 2500년, 3000년 전에 기록돼 있는 이 신명기 역사서가, 사무엘서가 그 얘기를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기는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이 퀴어 성서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둘의 관계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실마리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동성의 관계였다는 것을 사실, 그리고 설화자가 이 정도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실마리를 남겨놓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구약성서 시대 전체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아니면 그냥 한 목소리로 동성애자들을, 특히 동성애자들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냥 판단해 버리고 마는데, 왜냐하면 레위기에 너무나 분명한 그런 서술이, 법전이 있으니까요. 법령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또 아가서 같은 책을 보면은 현실 생활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레위기의 규정이 그렇게 딱 부러지게 규정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으리라는 짐작을 얼마든지 하게 만듭니다. 특히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추앙받는 사람이잖아요. 빌런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추앙받는 사람이고, 아주 둘과의 관계도 정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두 사람의 관계에 이런 색깔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사실 그렇게 그냥 짜잘한 이야기로, 별 볼 일 없는 부차적인 이야기로 넘기기는 조금 비중이 더 있어 보입니다. 저도 그런 퀴어 학자들의 해석이 해석학적으로도 일리가 있고 타당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작은 두 번째 단락, 특별히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집중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짧게 세 번째 단락을 얘기하고 이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